전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요즘은 그나마 드라마를 볼 수 있는 시간도 없어요, 사실은요. 강의 끝나고 한국에 가면 제가 한국에서 집에 가서 거의 자기 바쁘고요.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드라마 잘 못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첼트넘 교회에 있을 때는 그래도 일주일에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하나를 정해놓고 그 드라마 하나씩 꼭 보곤 했었습니다. 저는 드라마 중에 반전 있는 드라마 좋아해요. 그냥 밋밋하게 가는 것보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반전이 툭 일어나는 이런 드라마 참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사실은 빌립보서를 여러분하고 다 읽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대략 20분에서 30분인데 그랬다가는 빌립보서만 읽다가 다 끝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4장 12절 13절을 읽었지만 빌립보서를 하나 크게 그림으로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반전이 있는데 그 반전을 같이 좀 살펴보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를 잘 읽어보시면 빌립보서 가운데 기뻐하라, rejoice 라는 말이 9번 등장합니다. 몇 번 등장한다고요? 9번이요. 빌립보서가요 총 4장이에요. 근데 그 4장 가운데 기뻐하라, rejoice 라는 말이 9번 나와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편지인데 총 16장입니다. 그런데 그 16장 가운데 똑같은 단어가 딱 3번 사용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뭘 느낄 수 있냐면 빌립보서는 고린도전서에 비해서 상당히 짧은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고 하는 말이 문자적으로 약 3배 이상 사용됐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놀랍죠?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라 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사용된다고 하는 것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바울은 그다지 기뻐해야 할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지금 수감되어 있어요. 물론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바울이 지금 옥에 갇히기는 했지만 다소간 그곳에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한국의 가택연금 정도에 해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신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여하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바울에게 매우 특별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교회고 그 형제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지금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바울 사도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한 형제를 바울에게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냈어요. 자,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성도를 사도 바울에게 보냈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파송을 받고 왔는데 빌립보 교회에, 그런데 바울이 갇혀 있는 이 빌립보 로마 감옥에 와서 로마에 와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좀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팠던 게 조금 아팠던 것이 아니라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도록 아팠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이해하시려면 바울, 에바브로디도, 빌립보 교회 이 3자의 역학관계를 여러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 교회를 세운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파운더가 바울이었는데 바울이 지금 또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로마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 목사님이죠, 이분을 돕기 위해서 지금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아주 믿음이 훌륭한 지체를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지금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마음속에 참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를 돕기 위해서 보낸 형제마저도 죽을 수밖에 없는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지금 빌립보서가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뻐하라고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고요. 그 바울을 돕기 위해서 보내준 형제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 사도 바울은 무슨 이유에선가 기뻐하라고 하는 말을 자주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을 좀 이해하시려면 사실은 여러분이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초대교회 가운데 빌립보 교회는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비교적 그 사도행전에 이 교회가 발생하게 되어졌던 그 기원이 어떻게 이 교회가 세워졌는지가 비교적 상세하게 묘사되어져 나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사도행전 16장의 기록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 종교회의를 마치고 난 후에 자신이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자기가 가서 복음을 전했던 소아시아 지역을 다시금 방문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따라서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에서 다녔던 곳을 방문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뜻하지 않게 이 전도 여행을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어느 날 환상을 하나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마게도니아 사람, 이 사람이 바울에게 자신을 도우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환상을 어느 날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려고 했던 방향을 틀어서, 원래는 우측으로 틀어서 소아시아 지역을 향해야 되는데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배를 타고 그 환상을 따라서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곳을 향해 떠납니다. 아마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가 가려고 했던 그 선교의 방향을 틀으셨기 때문에 이 선교의 방향을 틀은 그곳에서 엄청난 일들을 계획하셨을 것이라고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충분히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 우편을 통해서 자기의 선교 여행을 계획했는데 하나님이 그 선교의 여행 방향을 탁 틀어버리셨습니다. 우편으로 가지 않고 좌편으로 향하게 하신 거죠. 그럼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제 이 소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이 유럽의 발판인데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엄청난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속으로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도착한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의 기록을 눈 씻고 찾아봐도 우리가 기대했던 엄청난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엄청난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온 도시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정도의 사역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사도행전 16장의 기록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너무 다릅니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어요.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바울의 행적이 이렇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 도착해서 며칠을 유하다가 자주장사 루디아, 그러니까 이 지역이 항구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인천이나 부산과 같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외래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그 안에서 상권이 발달하고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주장사 그러면 비단에다가 자주색 물감 들여서 파는 소위 말하자면 요즘으로 치면 뭐 옷감을 파는 사람인 거죠. 근데 자주장사라는 말은 일반 옷감이 아니라 아주 귀한 옷감입니다. 그러니까 이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 이 사람은 매우 부유했던 사람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엄청난 일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이 자주장사 루디아가 회심을 하게 되고 그의 집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엄청난 일을 이룬 것이 아니라 그냥 귀신 들린
어떤 여종을 한 명 고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화근이 됐죠. 이 여종이 점쳐져서 주인이 소득이 생겼는데 귀신을 쫓아내줘 버리고 나니까 무슨 일이 생긴 거죠? 더 이상 점쳐가지고 돈 벌 수 있는 일이 없어진 거죠. 비즈니스 클로즈 해야 되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들이 이 바울과 그 선교 여행 일행을 고소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울은 정말 억울하게 좋은 일을 해주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아시겠습니까? 불평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 방향을 바꾸셔가지고 이곳에 왔는데 꼴랑 2명에게 복음 전했습니다. 누구요? 루디아와 귀신 들린 여종에게 복음 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일로 인해서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렇게 말할 만도 한데 사도 바울은 신라와 함께 그 옥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깊은 묵상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신라의 발에 묶였던 착고가 풀어졌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죠. 간수는 사도 바울과 일행이 도망갔을 것이라고 어스밍했습니다. 그리고는 차라리 자결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어요.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지금 누가 나타나죠? 사도 바울이 스탑! 하고 나타납니다.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간수는 사도 바울 일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 즉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모든 집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는 기막힌 역전 드라마가 하나 써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 참 신묘막측합니다. 시편 기자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말 신묘막측해요.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교회가 역사 가운데 태동하게 된 역사적 배경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 들으신 바로 이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빌립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빌립보 교회의 최초의 성도들 누굽니까? 루디아, 귀신 들렸다가 귀신 쫓겨나게 된 여종, 그리고요 간수와 그의 가족들. 이게 빌립보 교회가 역사에 태동하게 되어진 역사적 배경입니다. 하나님은 빌립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선교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그곳에서 어떤 엄청난 가시적 부흥의 역사를 보여주지는 않으셨어요. 여러분 되게 밋밋하죠? 제 설교가 지금 되게 밋밋하잖아요. 뭐 대단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뭐 다 아는 이야기 하는 것 같고,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한 이 일을 봐더라도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것 같지 않아요. 그저 몇 명 회심하고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자그마한 교회가 하나 세워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자그마한 일들을 사용하셔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좀 많이 흘렀어요. 지금 바울이 다시금 감옥에 또 갇히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처음 있는 일은 아니지만 바울의 삶 속에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일이긴 하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많이 낙심하고 상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물불 안 가리고 뛰어다니는 사람인데 어떻게 또 감옥에 갇힐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성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연약한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오늘 권면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그 본문이요. 이런 얘기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염려하거나 뭐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지 말아라. 나는 어떠한 상황에도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기뻐하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고 하는 말은 빌립보 교회가 지금 기뻐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기뻐하고 있지 못하다는 말입니까? 기뻐하고 있지 못하니까 자꾸 기뻐하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역사적 상황을 보면 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기뻐할 수 없었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가 역사에 태동하게 된 그 과정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주고 있는 여러 가지 권면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누구의 고난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었죠? 이게 참 어려운 질문입니까? 예, 사도 바울의 고난을 통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는 어려움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의 옥살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빌립보 교회가 역사에 태동하게 되어진 근거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다시 한번 옥살이의 어려움이 너희에게 근심거리가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과거에도 내 옥살이의 이 경험을 근거로 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성도들이 지금 바울을 위해서 염려하고 근심합니까?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다음과 같은 말로 기억나게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첫 번째 날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첫날부터. 이런 말입니다. 너희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던 첫 번째 날을 기억하느냐? 나의 고난과 매임이 너희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교회를 빌립보에 세우게 되었던 계기가 되지 않았느냐?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매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들어있을 것이라고 어찌 생각하지 못하느냐? 바로 이러한 맥락 속에서 사도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어떠한 상황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뭘 배웠다고요? 비결. 따라해 보십시오. 비결을. 사도 바울이 뭘 배웠어요? 비결을 배웠습니다. 종종 기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자기 혼자 예수 믿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특별히 믿음이 아직 어린 사람들이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자기 혼자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생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이 행동하는 믿음이 어린 성도들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 사도는 지금 뭐라 그러냐면 뭘 배웠대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비결이
어떻게 생긴 거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그것을 전하는 곳에서 생기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국적으로 전도되고 선포될 수 있도록 하셨는가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행했기 때문에 배우게 된 비밀입니다. 맞죠?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런 여정들을 돌아봤더니 그곳에 기쁜 일도 있었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 모든 힘든 일들마저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반전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삶의 어려운 일들도 자신의 역사를 위해서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 대신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어려운 일들도 자신의 역사를 위해서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다시금 감옥에 갇혀 있는,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반전이 뭘까요? 제가 처음에 반전이라고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이 실망하지 않고 이 감옥 속에서도 도리어 믿음이 연약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그 비결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한 모퉁이 슬쩍 보여줍니다. 빌립보서 4장 21절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마지막 저희가 찾아야 될 성경이에요. 빌립보서 4장 21절 22절.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계속 기뻐하라고 얘기했는데 슬며시 왜 기뻐해야 되는지 그 비밀을 하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읽으셨던 4장 21절 2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맺으면서 문안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유독 강조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뭘 강조하고 있죠? 누가요? 누가 지금 문안하죠? 가이사의 집 사람 중 몇 사람이 빌립보 교회 당신들에게 문안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누가 문안하고 있다고요? 가이사가 누군데요? 가이사가 누굽니까? 지나가는 해도 세울 수 있는 1세기의 절대 권력자, 로마 황제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끝발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끝발이란 말이 설교용어가 아닌데, 미국 대통령의 권한, 오바마 대통령의 권한과는 좋게 비교할 수도 없는 그 당시 1세기의 최고 권력자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면 안 되는 일이 없는 그런 황제의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누구에게 문안합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합니다. 여러분 행간을 읽으셔야 돼요. 그냥 막 읽지 마시고요. 행간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은 그냥 막 읽는다고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보고 고민하셔야 돼요. 뭘 배울 수 있죠?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로마 감옥행을 왜 허락하셨습니까? 한 번 있는 일도 아닌데 왜 허락하셨죠? 하나님은 이 감옥행을 통해서 로마 가이사, 시저의 가문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뭘 전하시고 싶으셨어요? 복음을 전하시고 싶으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드디어 이루어 내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사역하고 살아가는 사람 속에는요, 이런 일들이 오늘날도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일어납니다.
여러분 일어납니다. 그거 믿으세요? 그거 못 믿는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거를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한국이 월드컵에서 16강 못 간 거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반전 드라마가 무엇인지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나 교회가 애매하게 고난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의 표지입니다. 제가 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가 애매하게 고난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진짜 우리가 누구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의 표지예요. 여러분, 예수의 제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이 뭘까요? 우리 주님을 따르는 예수의 제자들에게 가장 큰 영광이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인이 받는 대접을 동등하게 받을 때 저는 그게 제일 큰 제자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아닌가요? 예수님이 받으시는 영광과 동일한 영광을 받을 수 있다면 이것이 제자에게 가장 큰 영광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제자에게서 가장 큰 영광은 저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은 애매한 고난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당하지 말아야 할 고난을 당하신 분이에요. 우리 주인이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다면 이것은 제자로서 가장 큰 영광입니다.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고난은 죄져 갖고 받는 것만이 아니에요. 물론 죄를 져도 고난 당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죄와 연결시킬 수 없는 고난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이런 고난들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깊으신 뜻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 고난은 제자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입니다. 왜요? 우리 주인도 그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해 주세요. 고난 받으십니까? 한번 해보세요. 저도 쑥스러워요. 한번 해보세요. 고난 받으십니까? 가장 큰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같이 동참하는 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찌 감히요 예수께서 받으신 그 엄청난 영광의 고난을 통해서 동참하게 된다니요. 이 일을 깨달아야 교회가 강력해집니다. 교회가 왜 비실비실하냐면요, 이런 하나님의 일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고난은 뭐라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가장 영광스럽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성도로 하여금 인내를 배우게 합니다. 우리가 제일 배우기 어려운 게 뭔지 아시죠? 잘 모르세요? 우리 같은 죄인이요, 제일 배우기 어려운 게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VIP가 뭔지 아세요? VIP, Very Important Person, 이렇게 알고들 계시는데 사실은요, Very Impatient Person입니다. 물론 조크예요. 우리는 정말 인내할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배우면 뭘 배우게 된다고요? 인내의 비밀을 배우게 됩니다. 조그마한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꿋꿋하게 고목과 같이 견뎌낼 수 있는, 저는 이거 하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 생각나요.
제가 여기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건 첼트넴 교회입니다. 제가 아직 정서상 여기 못 떠났어요. 제가 물론 한국에서 섬기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교회 그러면 딱 첫 번째 떠오르는 교회는 여전히 첼트넴 교회예요. 그걸 꼭 아멘 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보이시지 않지만 여전히 그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기에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어려움도 처할 줄 알고 좋은 일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밀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어떤 상황에도 견딜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게하시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눈에는 하나님의 불병거가 그들을 보호하고 있음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영적인 눈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축복으로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